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과거에 경험한 기상 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기상이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를 덮친 기상이변들의 글을 좀 보았어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 겨울 폭풍이 몰아닥쳤고 17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눈이 와서 도로가 완전히 막히는 일도 벌어졌지요. 유럽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스위스 스키장에는 눈이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한국도요, 남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그 날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보니까요, 발전소, 자동차, 항공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요, 당연한 현상,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비행기도 필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지만 환경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편의에 대한 기술만을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환경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이 수습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자연 환경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상인들이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장사를 빨리 하고 또 장사를 할 때에도 거짓, 저울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서 6장 8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의 영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고보서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게온 야코브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 뜻이 오만함, 자만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부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것에 대해 야곱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상인들에게도 이러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야곱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의 모든 행동들,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는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세번역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아멘.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큰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애통하지 않겠느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난다, 태풍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한다.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보면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낮에는 저녁처럼 깜깜하고 밤에는 낮처럼 환하다라는 거잖아요. 극야 현상과 백야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낮에, 요즘에 좀 비가 많이 오는데 낮에 비가 와서 어두컴컴한 시간들을 보낼 때 뭔가 좀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이 너무 밝게 비쳐서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이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좀 느끼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낮에 좀 우리를 기분 다운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앞에 8절과 연결을 해보면 통곡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 눈에 띄는 단어들, 좀 비슷한 단어들 있죠. 애통, 애곡, 애통, 곤고한 날. 다 어두운 단어이고 슬픔이나 고통과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애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고난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머리를 뽑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요,
슬픔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머리를 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벌이 너무 크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받는 벌의 무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기에 쓰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3.1절이었죠. 벌써 3월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3.1절이 무슨 날인지 다들 잘 압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집 밖을 나와 다 같이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대한 독립을 외쳤잖아요. 대한 독립. 대한민국 만세.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비폭력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3.1절이 되면 이날을 기념하여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태극기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걸 제가 소개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고, 그리고 자유를 찾았죠. 8월 15일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들에게는 그날은 종전을 한 날이고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은 날이다. 한국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슬프고 애통한 날이다라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개를 보면서 우리는 늘 당한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만 볼 때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들이지만요, 우리는 왜 이러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여기에도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간구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중에요,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때로는 버릇이 없는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아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다 허락해 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 여러분, 사랑만 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주면서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그리고 무엇이 질서를 잡는 것인지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만 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다 내팽개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구하는 철부지 없는, 버릇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원인, 이 원인의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심판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가 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셨고 하와를 심판하셨고 뱀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좋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사람도 고통과 또 죽음을 겪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마르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 자체, 이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들의 아픔에, 그들이 겪는 것에, 그리고 생존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의 열매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 이것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능 주소서, 원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께 사랑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늘 주님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참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모두 하나님 참석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신자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하나님 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것을 모두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 우리 모두 함께 만나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한 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심령들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끌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 자연적인 현상들이, 기상들이 이전과는 더 많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편안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주님 지켜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정말 좋았다 하시는 이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르게 되고 갈라지고 힘들고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점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짓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긍휼을 요구하고 사랑만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이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다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자연적인 환경과 모든 것을 또 생각하는 하나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